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간판이 뭐냐면은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라는 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점원이 천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천사님,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럼요, 원하시는 것을 말씀만 해주십시오. 다 구해드립니다. 이 길 가던 사람이 머뭇머뭇하더니 아차 아따 하고는 그럼 저에게 행복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서슬없이 말을 합니다. 손님, 뭔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곳은 맞지만은 완제품이 아니라 그 씨앗을 파는 곳입니다. 행복의 씨앗은 드릴 수 있지만은 그 열매는 이제 손님이 직접 가져가셔서 기르시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셔야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행복의 완제품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씨앗을 주셨다. 그 씨앗을 우리가 키우고 가꾸고 정성을 들일 때에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에요. 따라서 참된 행복과 사랑과 우정과 평화는요, 모두가 100% 수제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제품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우리는 인스턴트 제품에 너무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수제품의 행복을 모릅니다. 그리고 만들어 갈 줄도 몰라요. 보십시오. 옛날 우리네 어른들은요, 웬만하면은 바지 저고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옷은 웬만하면 어머니네들이 다 길어서 길어서 손수 지어서 입혔습니다. 아버지들은요, 짚을 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쌀이 바구니도 만들고 삼태기 광줄이 웬만한 바가지 모든 것들은 집안 살림살이는 웬만하면 다 손수 만들어서 썼습니다. 간식거리도요 집에서 다 만들었어요. 엿도 만들고 강정, 수정, 식혜, 심지어 술도 빚어 먹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콩나물과 파를 길러서 먹었고요. 두부도 비지도 손수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소와 닭도 오늘날 사료로 먹이지 않았었습니다. 여물을 만들어서 삶고 삶아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 여물 삶는 냄새가 참 그리워요. 어디 가서 만나보냐, 맡아보냐. 그래서 그 시절에는 웬만큼 소유한 게 없어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인정이 있었고요.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이 가정에 넘쳐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모든 것이 기성품이고 완제품입니다. 돈으로 무엇인지 원하면 다 살 수 있고 쓸 수 있고 가져와서 꼽기만 합니다. 나의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땀 흘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행복한 것들에 대해서 별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도 결혼도요, 백화점 세일하듯이 반짝 세일해가지고 서둘러서 막 번개 우리 콩 뽑듯이 딱딱딱 치워버립니다. 그러다가 이거 아닌가 배 하고는 또 때려치우고,
그래서 서로에게 길들여질 시간도 또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한쪽에 난을 키워내기 위한 정성과 돌봄이 주어질 때 그것이 행복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진 집사님 아시는 분, 우리 용인에 가서 난을 참 그 집에 가니까 그 난을, 귀한 난을 저희들이 가져왔어요. 이제 카페 갖다 놨더니 거의 다 죽어. 돌보지를 못했어요. 정성을 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알아가는 수고로움의 세월이 필요하고요. 우정이라는 또 사랑과 결혼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한 수고로움과 오랜 시간의 인내와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소중한데요.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배알도 없는 것 같다. 목사님은 그저 퍼주고 막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만남이 참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하고 이것을 잘만 주어지면은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만남이 축복의 기회도 되기도 하고 또 불행의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씨앗을 복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만남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갈 의무와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만남의 축복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 가꾸어 가야 될까? 그러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뭘까?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모든 만남의 기초입니다. 이게 잘 되어져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적으로 막 뜨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내면 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에 내가 알게 모르게 받은 영향, 그 알게 모르게 내가 만나서 생겨났던 내면적인 또 다른 내 모습, 이게 참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가지고요, 분수를 잘 몰라요. 자기 주체도 잘 몰라요. 주체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과 그런 사람들이 자주 충돌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파악이 안 돼. 남들을 아프게 해놓고서는 왜 그들이 아파하는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사람들이 몰아세우는지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해요.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행복하다는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그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고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제대로 못해요. 일방적인 사랑을 해요. 막 자기가 업됐을 때는 막 다운돼 버리면 뭐 언제 돌아서 비판적이고요, 매사가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고요, 조그만 일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강한 사람들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재료를 쓰신 것 같아요. 하나는 흙이라는 재료와 하나는 하나님의 숨결, 기운이라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재료 중에 어떤 사람은 흙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숨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흙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좋게 보면 겸손한데 자기 정체성이 쉽게 절망을 합니다. 수고해도 안 돼요. 죽으면 멋진 것이 끝인데 그런 이야기. 반면에 하나님의 숨결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만심에 빠져가 착각을 잘합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 영감이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치우치면 그게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흙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숨결을 지나치게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균형적인 감각과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날 때 내 자신이 지금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스바냐라는 사람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유, 사랑과의 만남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만남, 선생님과 친구의 만남 참 소중합니다. 부부와의 만남과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게 참 소중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연결해져 가는데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그 만남들을 잘 가꾸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은요, 특별한 선한 사람도 없고요, 특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어떻게 주느냐, 그게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볼멘소리를 쉽게 합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죽을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 탓이라고.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이 기회인 만남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대하지 못해서 제대로 요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순수하지 못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만남이 순수해야 되는데 동기가 순수하지를 못해요. 이용 가치를 먼저 내세우기.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를요, 자신의 행복의 도구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행복을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저 사람 만나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부모를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한 그 자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남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행복해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노력 안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은 완제품이 아니라 수제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잖아요. 수고름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뒤따라야 되고 믿음이 뒷받침되어 줄 때에 그 행복이 이제는 갖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고로움을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남의 탓으로 돌릴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영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합니다.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마가 끼어서 그렇대요. 그 여자한테 마가 끼어가지고 마가 끼었대요. 마가 끼었다는 말은 뭐 말일까요? 마귀가 덮어섰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마귀가 들어서 속이고 오해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 시켜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가 끼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만남이 깨어지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만남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회가 되고 행복의 파트너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한참 이걸 굴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 설교가 어려운지 어쨌거나요. 세 번째입니다. 자, 나 자신과의 만남,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 참 소중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면요, 인생의 출발이 수월해질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본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출세의 길이 앞당겨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설린대학에나 영광여고에 있을 때에 지금 한 17, 8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참 저를 흐뭇하게, 제가 설린대학에 있을 때 응급구조과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좋은 이웃이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좋은 이웃 동아리 들어오려면 교수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너희들이 전문대학 왔지만은 실패가 아니야. 여기서 다시 시작해. 그래서 공부를 우선, 그러면서 여행 다니고 도전을 줬어. 그런데 응급구조과 출신 가운데요, 지금 외과 의사가 돼서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앞당겨졌습니다. 내 인생의 출세가 앞당겨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면요, 출세의 길이 앞당겨지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평생에 든든한 힘이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요, 평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부모님, 스승, 친구, 배우자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이 모든 만남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만 이루어지면은 그 전에 모든 불행한 만남은 하루아침에 청산된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재료로 삼아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큰 에너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만남이 없으면은 평안이 없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사는지, 무엇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만져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남들이 전해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내 경험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막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정리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결코 바른 길의 인생길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해도 어떤 철학적인 삶을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속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은요, 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장난 인생을 두고 자기도 몰랐어. 자기도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태어난 인생을 막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때마다 짜증스럽게 욥은 반감하나, 아니다,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죽게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없는 분이.
지금같이 친구들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들이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수없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막 퍼붓지만은 내가 이제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는 들으시고 내게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사 주님 앞에 물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시니까 이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문 42장 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 지금 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 시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 내 마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만 쟁쟁했는데 내 머리에만 쟁쟁 쌓여져 있었고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같은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느 돈 많은 백만장자가요 신문에 광고를 냈다 그래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 갖다 붙지. 광고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몰렸는데 한결같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거품 머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업이 좋아서 뭐 배우자에게 만족해서 자녀에게 더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해서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그들 중에 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유는 간단했다.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아니 당신이 정말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면 왜 100만 불을 받으려고 왔어? 그렇군요. 더 바랄 게 없다며? 근데 뭐 100만 불이 타면 나서 왔냐?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목 마르십니까? 100만 달러가 필요합니까?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더 원할 게 없다. 더 바랄 게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니 더 바랄 게 없다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행복은 완제품이 아니라 수제품입니다. 내가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내 주위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